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렛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이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본문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이 다윗을 다시 한번 죽이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죄의 추악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와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나아가는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는 삶의 차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많은 인간들, 많은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어찌나 죽이고나 싶었던지 이런저런 생각까지 하며 계략까지 짤 정도로 매우 치밀하게 준비할 정도로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사울이 자신보다 다윗이 더 큰 지지를 받고 있음에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보니 대놓고 죽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일 음흉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큰딸인 메랍을 이용하여 다윗과 결혼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면 다윗은 누구보다도 더 먼저 나가 싸워야 할 것이고 또한 그 싸워야 될 전쟁터에서도 다른 이들보다 왕의 사위인 다윗을 더욱더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손을 대지 않고도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길이 쉽게 열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위는 견고히 지키면서 손 안 대고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계략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사울은 선의로 잔뜩 포장된 것을 악의를 다윗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나 그에 따른 시기와 질투가 사람을 죽일 도구로서 가족까지도 이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울은 이러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17절 하반부에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다윗을 선동하기 위한 표현인데
이 싸움이 여호와를 위하여 대신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윗이 이 자리에서 자신의 제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올가매려는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신하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서 귀에까지 흘려 들어가도록 뒤에서 온갖 권모술수를 부리며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이미 17장 25절에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고 모든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재물의 혜택을 주고 세금의 혜택을 주며 또한 자신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이미 선포한 적이 있었죠.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골리앗을 죽인 것이 부족하게 여겼던지, 아니면 알면서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 모른 척하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이 모든 신하들 앞에서 했던 말까지 바꾸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울의 마음을 알지 못했지만 늘 하던 대로 겸손하게 사울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며 내 친속이나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냐는 겸손함으로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그 찰나에 다윗에게 메랍을 줄 시기에 메랍을 무올레 사람 아드리엘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이미 내정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을 죽이기 위해 딸을 그저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일단락 되는가 싶었더니 그 후에 둘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사울은 이 일을 매우 좋게 여겼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기회로 여기며 자신의 둘째 딸마저 다윗을 죽이기 위한 도구로 세우고 계략을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다윗에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니 그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 증거만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그 싸움에서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었죠. 내가 둘째 딸을 너에게 줄 터이니 너는 나에게 재물을 가져올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 다만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 증거만 가지고 오라. 이거였습니다. 참으로 죄가 무섭게 여겨집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그 집요함이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에 사울이 요구한 몫의 2배를 가져다 주게 되고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든 이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한 사람은 겸손함으로 거절하다가 지혜롭게 행하다가 용맹함으로 그의 모든 계략을 뒤집어 엎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마주해야 될 소명, 사명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사울은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았다면 사울은 돌이켰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키는 것이 아닌 오히려 평생의 대적, 평생의 원수가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울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딸들을 이용해가며 다윗을 죽이려는 죄에 집착하는 모습만 남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 바라보고 있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을, 그것도 자신의 딸을 도구로 쓰기에도 서슴지 않고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바라보는 시선과 그의 마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진 모습인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여전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혜롭게 행하며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와 함께하시며 주변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에게는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 그의 아들과 딸 요나단과 미갈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미갈은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서 사울의 위협 속에서 다윗을 생명을 구원해 낼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행함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따라서 한 걸음씩 충실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울과 같이 음흉하고 악한 일들을 계획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데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른 척하고 내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모른 척 진행하는 범죄함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에게 극명히 대조되는 것은 하나는 자신의 정욕, 탐욕을 바라보고 쫓고 있는 삶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여 고정시키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잘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유혹이나 시기, 질투 등 죄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함께하며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의 정욕을 바라보고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